오늘부터 사람은 누구인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을 알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주제 설교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새끼 잘 알 겁니다. 오리 틈에서 자라난 백조 새끼는 자신을 오리라고 믿었습니다. 뒤뚱거리며 흙탕물 속을 헤집고 다른 오리들의 비웃음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는 늘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의 기준으로 자기를 재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리는 흙탕물 속에서 벌레를 잡아야지 인정을 받는데 그 백조는 그것이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왜 불편한지 몰랐습니다. 왜 다른 오리들처럼 흙탕물 속이 편치 않는지 몰랐습니다. 왜 하늘만 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던 겁니다. 오리는 흙탕물을 뒤지며 땅에서 사는 것이 본능이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조는 땅만 보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 위를 유유히 떠다니고 때가 되면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아야 하는 존재가 백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진흙탕물은 그가 잠깐 머무는 곳일 뿐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백조가 오리처럼 살려고 애쓸수록 그의 삶은 더욱더 고달파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때 돈, 외모, 학벌 이런 것들로 우리를 재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실패자다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다르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지만 하늘의 숨결을 물려받은 존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공부 때문에 많은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새학년, 새학기를 올라가야 됩니다. 또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적용할까? 공부는 더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교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믿음이 좋은데 누구는 믿음이 식었고 누구는 돈을 많이 버는데 누구는 돈을 적게 벌고 그렇게 비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평가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점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평가하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무엇을 가졌느냐? 너는 무엇을 성취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한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무엇을 이루었지? 해놓은 게 하나도 없네? 세월은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잣대로 보면은 이루어놓은 것이 아무 없고 허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라는 것이 아니고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런 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듭니까?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리의 평가가 백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5만 원짜리가 구겨져도 5만 원의 가치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우리가 실패하고 상처받고 찢기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운 오리라고 부를 때
나는 지금 흙탕물을 밟고 있지만 내 등에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가 나고 있다라고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은 감정이 아니고 선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여전히 오리라고 느껴지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갑자기 백조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나는 여전히 오리야, 나는 여전히 실패자야, 그런 느낌이 우리를 엄습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도 나는 오리가 아니고 백조다라고 외쳐라 라고 해도 속으로는 나는 오리가 아니고 백조다라고 외치면서 그래도 여전히 실패자인걸, 그런 느낌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체성은 느낌이 아니다. 정체성은 감정이 아니다. 정체성은 선언이다.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언하면은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정은 날마다 날씨처럼 바뀝니다. 오늘 또 날씨가 흐리지만 조금 있으면 비가 올 거고 그 다음에는 햇빛이 날 거라고 합니다. 시시각각 날씨는 바뀝니다. 감정은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금방 기분 좋고 금방 사이가 좋았다가 금방 원수처럼 죽이네 살리네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흔들리는 감정을 따라서 살지 말고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표류하지만 정체성을 찾는 인생은 항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류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죽을 둥살둥 가야 되는 것이고, 이제 항해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이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도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담인데, 아담은 흙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다마예요. 아담이 아다마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흙이다라는 것이, 흙이 무엇입니까? 쉽게 지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병들고 쉽게 깨지고, 그래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잘 나갈 때는 그럽니다. 그러나 그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말 몇 마디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진흙 그대로 내버려 둔 게 아니고 그 진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이, 여기서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은 나파흐라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불었다라는 것이, 옛날에 우리가 불을 지필 때 후후 이렇게 불어서 불을 지폈던 것처럼 그걸 부는 것이고, 이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바람을 불어서 악기에 소리를 내듯이 생명력을 불어넣듯이 하나님이 흙으로 된 우리의 몸에다가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밀접한 관계고 인격적인 관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입과 그 연관성, 숨결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욥기 33장 4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기운, 숨결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숨결을 통해서
창조와 생명의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입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결정적인 열매를 나타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하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재현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 살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면은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갈 때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참 생명을 얻고 사람답게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인간의 이중 구조입니다. 몸은 흙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숨결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몸은 편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라. 그래서 공부해. 그러면 네가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살 거야. 공부해. 의사 돼. 뭐 이런 식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지금 뭔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 그런데 삶의 의미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재능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의사를 그만두고 노래가 더 좋아. 가수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의사를 그만두고 가수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의사로서는 의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걸 찾았던 거죠. 더 내가 하고 싶은 것, 더 나의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았던 것이지요. 몸은 떡을 찾고 영혼은 말씀을 찾습니다. 질그릇이 금그릇보다 귀한 이유는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담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떡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존재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화를 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질그릇 속에 하나님을 담고 있고 우리의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을 다 거두어도 공허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흙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고 하늘의 숨결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어놔도 이게 전부야?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모으면 될까 하면서 자꾸만 더 모으는 데 집중하는데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집요하게 흔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사탄이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의 본질은 너의 배고픔을 채우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배고픔을 건드렸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굶주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이 밥 먹여주느냐? 당장 내 배부터 채워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아니하고 이 육체의 굶주린 배만 채우는 생존하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굶으면서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버리고 배부른 사람으로 살래? 어떤 삶을 택할래?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흙의 존재로 살 거냐? 하나님의 숨결로 살 거냐? 나는 네가 흙의 존재로 살기를 원한다. 돌로 떡 좀 만들어 먹어봐.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분은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다만 우리가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더 중요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서 걱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굶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분이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굶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이 필요한 줄 아신다 그랬어요. 채워준다고 했어요. 문제는 육체의 배고픔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의 양식만을 쫓다가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잃어버릴까 봐서 그것을 경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떡의 유혹에 넘어가냐라는 것이, 그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흙만 붙잡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의 존재가 둔해져 버려 말씀보다 욕망이 더 크게 지배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일단 돈부터 벌고 나중에 믿어라. 하나님보다 당장의 성공이 중요하다. 말씀이 밥 먹여주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너 오늘 주일날 출근하면 돈을 따블로 주는데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냐? 출근하고 집에 와서 유튜브 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떡의 유혹을 이기셨지만 결국 십자가에서는 굶주림까지 조롱까지 견뎌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서 외쳤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믿을게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명해 보이라는 조롱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옴으로써 이기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버팀으로써 이기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떡에 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고,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실패를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머리를 쳐부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십자가는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이며, 이 선언은 예수님의 피로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흙의 발로 광야에 서 계셨지만 하늘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 우리도 사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떡이 필요하지만 떡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저도 아침에 빵을 먹고 왔어요.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하고 빵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떡이 필요하지만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떡이 필요하지만 떡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선언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탄은 먹고 사는 떡으로 우리를 가두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날게 하십니다. 내 정체성이 누군지 깨닫게 해서 하늘을 사는 존재로 만드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떡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이라도 내 영혼의 양식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비극적인 사례가 에서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에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옵니다. 그의 상태를 성경은 심히 피곤한지라, 그냥 계속 들에서 그냥 뛰어다니면서 사냥만 하다가 왔으니까 심히 피곤했어요. 영적인 눈이 감기고 육체적인 허기만 남은 상태였어요. 사탄은 항상 우리가 가장 피곤할 때, 우리가 뭔가 결핍을 느낄 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팥죽 냄새를 풍깁니다. 에서가 붉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에서의 온 몸이 붉었어요. 그래서 에돔, 에서 붉은
사람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 팥죽이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자기를 닮은 팥죽을 제일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알고 가장 좋아하는 팥죽을 끓이면서 냄새를 보글보글 나게 하잖아요. 에서가 팥죽을 선택했을 때 그는 배를 채웠지만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늘의 숨결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에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당장의 입을 즐겁게 하고 당장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과 바꿔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은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를 몰랐다는 것이에요. 가치, 장자의 명분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다고 한다면은 팥죽 한 그릇과 바꾸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린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성도로 살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안다고 한다면은 팥죽 한 그릇과는 절대로 바꾸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예배의 소중함, 주일의 소중함을 어떤 사람은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거 가지고 바쁘면 안 가면 되는 거지. 다음에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육체의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아는 거고 은혜를 받아본 사람도 그 맛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본 사람일수록 그것이 소중함을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서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지금 대출이자가 급하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월세 내기도 힘드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늘 교회 월세 걱정해요. 월세 낼 수 있나? 그죠? 그래서 주인이 되면은 한 달이 왜 이렇게 안 가? 빨리 한 달이 가야지 월세를 받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아니 한 달이 왜 이렇게 금방 가? 왜 또 벌써 월세 낼 때가 됐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한 달인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한 달이 정말 안 간다. 언제 월급날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벌써 또 월급 줄 날이야? 똑같은 한 달이에요. 근데 내가 느끼는 한 달이 다른 사람이 느끼는 한 달과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것이. 그것은 심리적인 것이지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팥죽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간다면은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그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자꾸 장자의 명분을 팔고 팥죽을 살까?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기보다는 나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야. 나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눈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때 그에 따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팥죽을 보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흙과 하늘이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들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그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이 약속을 믿고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거기에서 10번이나 품삯을 속임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았어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베델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자기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셔 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현실은 팍팍한 흙바닥이었지만 야곱은 그 베델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이겨냈어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자의 이름을 얻게 되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떡을 구하는 에서는 성경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에서 후손 에돔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지금까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래 그 복이 에서 거였어요. 그런데 에서가 팥죽 그릇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이 야곱에게 갔고 야곱 한 사람에게만 간 게 아니에요. 그 후손에게까지 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조그마하지만 인구는 작지만 전 세계 정치, 경제, 학문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지요.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은 민족도 별로 없죠. 그죠? 그게 에서와 야곱의 선택 차이에서 결정나버린 것이에요. 우리도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정직보다는 이익을, 말씀보다는 편리함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멈춰서 이것이 나에게 팥죽인가? 에서처럼 선택할 것인가? 야곱처럼 선택할 것인가? 한 번만 더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고 해도 성도다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땅의 떡만 채우면 살아 없어지지만 하늘의 약속을 채우면 영원토록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의 선택을 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산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갈 때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의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것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땅에 발목이 묶인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로 날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풍선인데 우리가 입김을 후후 불어넣으면 공중에 떴다가 가라앉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헬륨을 넣어놓으면은 슝 하고 날아가 버려요. 그죠? 똑같이 흙으로 만든 몸이에요. 그런데 세상 것을 잔뜩 채우면은 땅에 발목이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 흙으로 만드는 몸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 놓으면은 하늘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끔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풍선이 나 하늘로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헬륨이 붕 뜨게 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땅의 존재로 살고 싶지 않고 하늘의 존재로 살고 싶어, 하늘의 존재로 살고 싶어 아무리 다짐하고 맹세하고 결단해도 여전히 땅의 존재로 살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땅에 살지 않냐고 하늘을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 보는 것이 달라지고 느끼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서 하늘의 존재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막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작심삼일 막 그런 거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하늘의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떡이 전부 아님을 아는 것이요,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교 시간에 들으면 당연하지, 사람은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지, 당연하지.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살다가 보면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더 큰 떡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제가 새벽에 교회 왔다가 가면은 그 비둘기들이 도로 한복판에 떨어진 뭔가를 먹으려고, 도로 한복판에 이제 떨어진 뭔가를 먹으려고 그 도로 한복판에서 모이를 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가 오는데 이놈 비둘기들이 피하지도 않고 계속 먹이를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차가 피해가더라고. 하찮은 미물 비둘기지만 그걸 밟고 넘어가면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생명을 주겠다,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가 멈추든지 차가 피해가는 거예요. 비둘기가 배짱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사람이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비둘기처럼 떡만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둘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차가 오는 도로 한복판에서 그 먹을 것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피하지 않고 먹이만 쫓고 있는, 목숨을 걸고 모이를 먹고 있는 비둘기처럼 우리가 오늘 육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떡만 갖고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외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가끔씩 나는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존재야 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너무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실패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기에는 나는 다른 존재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잡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사시는가 보다. 그런데 아닙니다. 저도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돈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나는 뭐 그냥 고귀한 존재야, 나는 밥 안 먹어, 나는 떡만 안 먹어, 나는 하늘의 양식만 먹고 살아, 그런다고 한다면 이런 설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도 밥을 먹어야 살고, 나도 근심에 매어 살고, 나도 설교하면 쓰러지고, 야, 기껏 설교해놓고 또 쓰러졌네, 내 설교한 게 다 무너졌네,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다음 주에 또 설교할 수 있어? 그런 생각 들거든요. 부목사라도 있으면 좀 맡겨버릴 것 같은데 그것도 없으니까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회개하고 또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의 존재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다잡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하늘의 존재로 살 거야, 하늘의 손길로 살 거야 다짐하고 나가지만 현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은 그냥 후딱 종이장 뒤집듯이 뒤집어 놓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보는 것이에요. 넘어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주저앉지는 않을 거야. 쓰러질 수는 있다. 다시 일어나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달라서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다고. 우리 집에서 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우리 집 나가면 비워줘야 되면 어디로 가? 그런 걱정을 막 합니다. 우리 집 아니지. 우리 집 비워줘야 되지. 나가면 어디로 가? 걱정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해요. 아직 7년 남았다. 네가 걱정할 일 아니다. 근데 자꾸만 걱정합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꼴로 살고 있지 않을까. 내가 볼 때는 7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네가 거의 30대 된다. 내가 이제 아직 멀었다 라고 하는데 근데 벌써부터 땡겨와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꼴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래요. 저도 현실이 그래요. 교회 통장에 월세 낼 거 있나? 나 생활비 받을 거 있나? 교회 청소기 사야 되는데 안 되면 당근에서 살까? 그렇게 걱정하고 산다고요. 저라고 뭐 돈 걱정 안 하고 산 줄 알아요? 돈 걱정을 여러분만큼 해보기 때문에 세상의 팥죽 냄새가 제게도 진동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하늘의 숨결로 살자.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에이, 목사님 우리가 다니까 저런 설교하지. 목사님도 우리 같은 입장 돼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도 우리와 같이 땅바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설교를 하는구나. 땅바닥에 발을 딛고 있지만 시선은 하늘에 두자고 저렇게 얘기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의 대신 백조의 언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뭡니까?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하죠. 안 된다, 부족하다, 계산해 봐라. 안 되고 부족하고 계산해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백조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불평이나 자기 비하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잠깐 멈춰서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보배는 완전하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완전하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다. 그것이 백조의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은 흙바닥이지만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내려놓으신다. 야곱이 돌배를 기회를 베고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나는 지금 흙바닥에서 뒹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앞에 사닥다리를 내려놓으셨다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정체성을 내리는 닷과 같은 것이. 닻을 내려놓으면 배는 그 위에 가만히 멈춰 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바로 잡아놓으면 내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반복하면 우리처럼 살게 되고 백조의 언어를 반복하게 되면 백조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조의 언어를 외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들려주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스마트폰보다는 사닥다리를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본능처럼 스마트폰을 쫓아갑니다. 저도 알람,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니까 알람을 맞춰놨거든요. 자다가 보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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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핸드폰이 진동을 해. 네 일어나라. 새벽교회 갈 시간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침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핸드폰 끄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든지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찾아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스마트폰을 펴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그 스마트폰 속에서 팥죽 냄새가 막 나는 거죠. 세상 냄새가 나는 거죠.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냐. 그런 마음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큰 막 그런 물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전에 1분이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향해서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거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루 살아가게.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해 보거나.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세상 팥죽에게서 하늘 사다리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게 달라지면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느끼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팥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습관입니다. 신발에 매몰되지 말고 날개를 의지하시 바랍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신발이지 날개가 아니라는 것이, 신발이 우리를 걷게 할 수는 있지만 하늘을 날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염려가 밀려올 때 잠시 손을 내려놓고 숨을 깊이 한번 들이마시기 바랍니다. 산책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숨 쉬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내가 숨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 염려가 몰려오면은 우리는 가슴이 답답해져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게 심해지면 잠도 안 와요. 그렇잖아요. 염려가 막 쌓고 염려가 막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하면 답답하잖아요. 숨이 안 쉬잖아요. 근데 우리가 숨이라도 한번 큰 호흡을 쉬어보고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결핍을 느낄 때마다 팥죽을 구걸하기보다는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돈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계를 우리가 바꿔보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아니라 보화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직업이나 외모나 형편을 먼저 봅니다. 옷을 짜르르기 입으면 아이고 살기가 괜찮은가 보다. 좋은 승용차를 끌고 다니면 돈을 많이 벌었나 보다. 저도 한때 그렇게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포차들이 많다 그래요.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빚쟁이 빚 많이 지고 있으면서도 그 대포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대요. 다 부자는 아닌 거예요.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껍데기들도 많이 있어요. 착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게 봐요. 저 성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그렇게 보도록 노력해야 돼. 그냥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의식할 때 한번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고 살아.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만 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렇게 우리가 한 번씩 의식해 줄 때 그 사람을 좀 더 존귀하게 대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또다시 팥죽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로 붙들어 매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오늘 들은 말씀 다 잊어버리고 또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다 쏟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분명히 땅에다가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두고 사십시오. 나는 오리가 아니다. 나는 백조다. 나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세상은 네가 무엇을 가졌느냐라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누구냐라는 정체성으로 평가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에서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야곱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잠시 배불렀다가 영원히 없어져 버릴 에서의 길을 갈 것인가, 잠시 배고픔을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서 영원한 세계를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